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제5강 후편입니다. 이 강의는 3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올렸습니다. 전편과 중편에 이어서 함께 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입니다. 앞부분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앞부분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중편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편에서는 예수 안에 거해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 안에 거해서 살고 있다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제4강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할지라도 신앙생활 초기에는 악한 영들의 미혹과 도전에 곧잘 쓰러지곤 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나 그 영들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미혹이나 도전을 받고 쓰러질 때마다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한 참고 인내하면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하면서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사람은 그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서 살다 보면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더라도 결국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제4강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등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들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1,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는 자들에 관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의미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큰 권세입니다.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이자 의무를 동반하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만일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죄로 판단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화면에 떠 있죠. 7절에서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죄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정한 그 율법을 빌미로 사망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러한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제2강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진다는 말씀을 살펴본 것 기억하시지요? 만일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착각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로 삼는다면 더더욱 참담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일이 죄인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도 스스럼 없이 죄를 범하고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고집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때가 오랜 후에도 지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참으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월이 오랜 후에도 경건하지 못한 악습관이나 미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넘어지거나 정욕과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 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3강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나 온전하지 못한 구원에 대해서 강의한 것 기억하시지요? 범죄에 관한 진리를 왜곡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마귀를 닮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예수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진리의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말씀으로 이미 죄를 씻음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공격해 오니까 백전노장이 되기까지는 넘어지고 상처나고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악한 자들은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듣게 되기까지는 걸려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때에는 발을 씻듯이 주님께 자백하고 깨끗이 씻음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이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왜곡하여 깨닫고 육신에 속한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는 이들은 오히려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어둠 가운데 처하거나 지옥불 가운데 방황하게 될 것이 분명하지요.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쓴 목적은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죄를 범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한동안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곤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걸음마를 배우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부모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기를 반복하지요. 그러나 그 부모들은 당연히 그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살게 된 이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 초기에는 주님 바라보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종종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심은 대로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를 사지로 보내서 죽게 하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나중에 그로 인한 보응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잘못하면 그 심은 대로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두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는 자녀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걷기 시작한 후에도 한동안은 종종 넘어집니다. 아직 운동신경이 미숙하고 근육도 단련되지 않고 경험도 많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지요. 이때에는 넘어지면 심하게 다치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는 등 잠시 동안 이중고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는 마침내 넘어지지 않는 법을 터득하고 경건의 근육도 단련돼서 특별한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사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말씀대로 살며 성령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는데도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의의 말씀을 경험해 가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거나 시험을 받을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항상 깨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덧 장성한 자가 되고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화면에 말씀이 떠 있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요. 그 마귀의 일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짓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인간이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냐고 말하지요. 사실 이 말은 진리를 왜곡한 사탄의 말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등등.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예수 믿기 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전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겁니다. 오직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며 죄를 짓지 않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장성해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게 된 자가 타락한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밟으며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해서 그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과정에 있든지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고 언제든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지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 거해서 살다 보면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항상 깨어서 예수 안에 거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